세상은 전쟁 문화죠. 전쟁이 끝난 것 같지만은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여러 가지 이제 전쟁 군수 물자를 만들기를 시작을 하고 더 강력한 무기들을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핵무기라는 그러한 것이죠. 왜 이렇게 전 세계는 이러한 무기를 만들고 그럴까요?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그러한 무기들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사에서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적 전쟁.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도 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싸움의 연장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실력이 없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기는 방법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창조력, 다시 만들어지는 창조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창조력이 나타나지,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의 위력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이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정확하게 증명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 공허한 그러한 상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러한 이제 과정이 창세기 1장과 2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천지 만물을 만듭니다. 동물들을 만듭니다. 사람을 만듭니다. 생명체를 만들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거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다 뭘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은 다 창조가 된 겁니다. 생명체도 창조가 되고 여러분 자연도 창조가 되고 모든 걸 창조가 되었는데 잘 보세요. 재료 갖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여러분 형체가 나타나고 형체에서 운동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운동력을 통하여 일어나게 만들고 걷게 만들고 뛰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무에서 유를 만들게 되는데 어떤 역사? 생명이 들어가서 에너지가 나타나게 되었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되어졌을 때 죽었던 자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없는 것이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구 안에서 살고 있죠. 여러분, 이 지구, 말 그대로 이 지구는 말 그대로 신비한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속에 살고 있어요? 불구덩이 위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이 지구를 땅을 파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지금 용암들이 지금 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밑바닥 속에는 여러분 지금 용암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뚫고 나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화산을 보면 지금도 저 지구 속에는 지금 여러분 내 땅덩어리 속에는 뭐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예요. 용암들 불덩어리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지구를 만드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에는 여러분 에너지가 있습니다. 지구에는 여러분 공전과 자전이 있습니다. 지구는 여러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누구만이 그렇게 만들으셨을까요? 하나님.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불구덩이 위에서 살지만은 죽지 않고
여러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구 밖에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우주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주를 여러분이 별을 셀 수가 있어요? 지구보다도 더 큰 것이 있어요? 지구보다도 더 큰 거, 여러분 말 그대로 저 우주를 여러분 가려고 하면 여러분 1, 2년 만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여러분 수백조 년을 걸어가도 여러분 수백조의 그 빛의 거리를 가야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행성의 거리가 우주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는 셀 수 없는 수많은 그러한 우주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날까지 어떠한 행성도, 지구보다도 큰 행성도 지구와 부딪히지 않게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있느냐?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지금도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호하여 주시고 있다가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창조력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뭘로? 말씀으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창조는 바로 뭐예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에스겔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여러분 말 그대로 그냥 죽은 뼈들이 굴러다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니, 죽은 뼈들에게 말씀하시니, 죽은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뭐가? 뼈가, 힘줄이, 근육이 살아나고 운동력 있고 걸어가는 그러한 역사,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어디에 나타났어요?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창조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떨어지는 곳마다 죽은 것이 일어나고 없는 것이 있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창조력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어떤 창조력이 일어나나 보세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저기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다는 겁니다. 창조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가 그 창조력의 말씀을 붙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위력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이런 위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력. 살려내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없는데 있게 만드는 것이 말씀의 위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자, 이러한 말씀의 위력은 반드시 그냥 아무것에서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만나야 되냐? 말씀은 믿음을 만나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뭐를 만나야 돼요? 말씀의 창조력은 있어요. 이건 여러분 말 그대로 학적인 말씀입니다. 언제 역사가 일어나느냐? 믿음을 만날 때 창조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만나지 못하는 모든 말씀은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하여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은 인간의 마음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흙 위에 떨어졌습니다. 돌짝이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모든 씨앗 말씀은 생명력을 가지질 못했어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 여러분 흙덩어리 위에 떨어진 씨앗, 돌밭 위에 떨어진 씨앗은 여러분 생명력을 갖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떤 것만 생명력을 갖게 되느냐?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좋은 땅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믿음의 땅에, 믿음의 마음에 믿음의 땅에 떨어짐에, 믿음으로 받아들임에, 믿음으로 받아들임에, 그 말씀을 믿음에 어떤 역사가 있나 보세요. 어떻게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도 죽어요? 길가에 떨어지면 죽고, 어디에 떨어지면 죽어요? 흙 위에 떨어지면 죽고, 돌멩이 위에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떨어져야 됩니까? 좋은 밭에 떨어진 것만 여러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밭을 만나야 창조력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중같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죽은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반응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의 감사가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마다 흥분합니다. 바울이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뚝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누구의 말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가슴에서 믿음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저 말씀은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교회가 어느 교회냐?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창조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가게 되죠.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그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불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 그렇게 상고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겁니다. 언제 창조력이 일어나느냐? 언제 창조력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내가 반응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만이 창조력, 이것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건, 그래서 책임이 누구냐? 나에게 책임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죽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것을 죽은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가정의 창조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창조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 여러 가지 지병이 있어요. 여러분, 내 몸에 무조건 약해요. 수술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면 무조건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려주십니다.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운동력 있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구월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전혀 믿기 힘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환경은 믿을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깊은데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친 나머지 오게 되는데 어떤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최고의 갈등이 바로 뭐예요? 최고의 적이 바로 뭐예요? 갈등입니다. 갈등. 베드로 자신입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는 겁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니까 고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오늘 이 호수는 고기들이 이쪽으로 안 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전문가가 저기다 그물을 내리십시오 라고 하면은, 내가 어부 생활한 지 내가 평생을 어부로 살았는데 한번 저쪽에다 그물을 내리세요 라고 하면은요, 베드로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깊은 데는 고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간이 또 여러분 베드로를 이해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침입니다. 아침. 밤새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이 아침 시간에는 고기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인 거 알아요. 베드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이건 베드로가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밤이 맞도록 수고한 거, 비전문가의 소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 지식을 가지고서는 여러분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4절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보세요. 4절 말씀과 5절 말씀 사이는 뭐가 있냐면요, 베드로의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갈등. 내 실력, 내가 아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내 갈등이 있었는데, 5절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의 말을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100%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자, 이게 역사죠. 역사. 베드로의 역사, 베드로의 어떤 기적.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을 그냥 100% 믿은 거예요. 자기 상황은 믿지 못하게 만들었지만은 무조건 믿은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찢어지는 것이 많은지라.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베드로의 모든 지식 있잖아요.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아침에는 고기가 안 잡히는 거 알아요.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 것도 알아요. 이건 베드로의 지식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내 실력, 내 지식, 내 경험, 모든 걸 뭐했다는 걸, 완전히 내 걸 다 죽였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 자신에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과 모든 걸 다 죽이고 누구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창조력이 일어납니까? 언제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내가 죽을 때예요. 내 실력이 내려놓을 때, 내 경험이 죽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 내려놓을 때, 이때 믿음의 반응,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는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언제 창조력이 일어나느냐? 내 걸 죽일 때, 내 걸 내려놓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스포츠,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고 여러 가지 월드컵에서 금메달을 따고 이런 선수들을 잘 보세요. 이러한 선수들은 보통 여러분 10년, 20년 정도 이렇게 훈련하고서 말 그대로 거기서 금메달을 따오게 되는 것이에요. 10년, 20년. 그런데 운동 선수들에게 그 코치들이, 감독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어떤 운동이든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뭐를 가리키냐면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네 힘을 빼라. 네 힘을 빼라는 겁니다. 골프도 네 힘을 빼야 됩니다. 축구도 네 힘을 빼야 됩니다. 야구도 네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야 뭐가 나오느냐? 그때 실력이 나오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적 단어로 말하면 바로 뭐예요? 언제 창조력이 일어나느냐? 언제 창조력이 시작되느냐? 네 실력을 죽여라, 네 힘을 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창조력은 여러분, 내가 죽을 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 실력이 죽을 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경험을 내려놓을 때, 그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모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나의 제자가 되고 싶으냐?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은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너라. 그 말은 바로 뭐예요? 너 죽어야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던 주님의 말씀의 창조력을 나타나게 하려면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경험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요, 엄청난 운동력과 창조력이 있어요. 창세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없는 것이 있게 만들고 죽었던 것이 살아나게 만들고, 이런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아무나 들어가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한 사람에게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창조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강력해도 창조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저런 창조력이 나타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 말씀의 결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으면은요, 1번 뭐가 어떤 일이 시작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묵상하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뭐가 시작되는지 아세요? 죽이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자아를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욕심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모든 분노를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를 죽이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죽고 뭐가 반응하는 거냐? 믿음이 반응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현장마다 창조력, 성경에 나타나는 창조력이 위대한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비유의 말씀이 있죠. 그 비유의 말씀이 거지와 부자에 대한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거지와 부자. 이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자신만만했습니다. 야, 지옥이 어디 있느냐? 야, 천국이 어디 있느냐? 아주 자신만만하게 아주 자기 힘만 의지한 거예요. 어느 날 부자도 죽고 어느 날 거지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어디에 가고? 지옥에 가고, 거지나 사노는 어디에 가고? 천국에 가고.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와보니까 진짜 지옥이 있는 것이에요. 진짜 이 지옥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지옥에 와 있지만은 저 땅에는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내게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부활을 시켜가지고 저 땅에 우리 집에 좀 보내주셔서 우리 가족들을 여기 안 오게 저들에게 구원할 수 있도록 제발 좀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부탁을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성경은 안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어디 말씀이냐? 누가복음 16장 27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나사로 안 보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저기 말씀에 29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와 누가 있다는 겁니까?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아마 저건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모세는 죽었을 때 죽었고, 그 이후에 아마 상황을 마태복음이니까 그 상황을 이야기해요. 모세와 선지자가 무엇일까요? 모세와 선지자. 모세는 여러분 말 그대로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바로 뭐예요? 예언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해답은 바로 뭐예요? 뭘로 처방하는 거예요? 네가 나사로가 안 가도 된다. 생명 얻으려면은 저 땅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저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기 때문에 예언서와 율법서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처방전이 바로 뭐냐? 사람을 살리는 처방전, 사람을 창조하는 처방전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작은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바로 뭐예요? 창조력입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나의 형제 5명이 있습니다. 맞다. 너희 5명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창조력이 일어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와 같이 똑같이 지옥에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루터에 의해서, 16세기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루터가 캐톨릭의 모든 걸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면죄부를 팔고, 이건 썩을 대로 썩은 거예요. 교회가 썩은 거예요. 카톨릭이 썩은 거예요. 천주교가 썩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박차고 나온 자가 누구냐면요, 루터예요. 루터. 그래서 여러분, 루터에 의해서 개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개혁이 시작돼 가지고 뭐를 만들게 되느냐? 우리 기독교를 만들게. 이거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러면서 루터가 여기서 2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교회. 여러분, 교회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2번째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걸 제시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서, 그때 당시 일반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 성경이 없기 때문에. 누구들만 성경을 읽느냐? 사제들만 읽고 낭독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내가 만든 이 프로테스탄트는 오직 성경이다. 그래서 루터가 10일 만에, 열흘 만에 신약 성경을, 여러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밤을 꼬박 새우면서 신약 성경을 완전히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돼서 만든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성경 위에는 성경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고, 성경만이 진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확산시킨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개신교가 된 거예요. 프로테스탄트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유럽에는 다 천주교 카톨릭 문화잖아요. 그런데 유독 성경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2 나라가 성경을 붙잡고 성경으로 의지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영국과 독일입니다. 영국과 독일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붙잡게 되고시요, 나머지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기타 등등 모든 나라들은 여러분 성경을 외면하고 그냥 교회만 붙잡았어요. 교회만 붙잡은 나라와 성경을 붙잡은 나라, 여러분 역사 앞에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을 붙잡은 나라에
권속 안에 다 들어오게 되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유럽을 이끄는 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인가를 여러분 보세요. 유럽에 여러분 힘을 발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보세요. 성경을 붙잡은 나라가 유럽의 주도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에 의해서 개신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개신교는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왜 그랬을까요? 루터는 여러분 말씀 안에 창조력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교회도 죽고 개인도 죽고 나라도 죽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면 산다.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런 책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논문을 쓴 거예요. 그 논문은 바로 뭐냐면요, 도대체 이 프로테스탄트, 이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지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느냐? 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일어나느냐? 지역이 사는 거예요. 마을이 사는 거예요. 이걸 연구한 사람이 막스 베버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논문을 가지고서 만든 책이 뭐라고요?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그건 바로 뭐예요? 이때 당시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직이 나타난 거예요. 정직하게 한 거예요. 정직하게. 여러분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용서를 보여준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고 용서를 보여주고 정직을 보여주니까 공동체가 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프로테스탄트의 역사임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창조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언제 살아납니까? 언제 100배, 언제 60배, 언제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까? 언제? 내가 반응할 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죠. 창조력,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죽은 자가 일어나게 만드는 그러한 창조력의 위대한 역사가 내가 반응할 때입니다. 내가 반응할 때. 이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숫자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긴 세월을 예수 믿었어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자면 지금까지 말씀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죽였다는 거예요. 믿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믿음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창조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성경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의 요지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잘 안 될까요? 여기까지는 지식 다 알아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창조력이 나타나는 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현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네, 누구 때문에? 사탄 마귀는 알고 있어요. 사탄 마귀는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창조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서 믿지 못하도록 네 실력으로 살아, 네 힘으로 살아, 네 머리로 살아, 너의 갖고 있는 달란트로 살아, 계속해서 사탄 마귀는 여러분 힘 빼지 말라고 하고 네 힘으로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죠. 어떤 시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첫 번째 시험이 떡을 만들라는 겁니다. 돌 갖다가 떡을 알아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당신 실력 있잖아, 당신 떡 만들 줄 알잖아, 그 돌 가지고 떡 만들 수 있어, 당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여러분 이게 사탄 마귀의 시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우리 마음까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반응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들려지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사탄 마귀도 알아요. 뭐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사탄 마귀는 알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을 뭐합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의 방해는 나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내가 가정이 무너지고 내가 무너지는 뜻은 바로 뭐예요? 믿음이 없는 교회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개인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 무너집니까? 창조력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삽니까? 창조력이 있는 교회가 삽니다. 어떤 가정이 삽니까? 창조력이 있는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 믿음, 내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마음의 밭에서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이죠. 성경은 말씀의 위력을 우리에게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위력이 언제 창조력이 일어나게 되느냐? 개인에게 언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것을 누구는 알아요? 사탄 마귀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좋은 밭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여러분,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지금부터 앞으로도 공격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의심하도록 공격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딴 생각을 갖도록 공격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9월 가족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은 무조건 믿으시면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뭐가 일어난다? 창조력이 일어난다. 이 사실, 창조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이 한 주간 승리하시고 평생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